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그 말씀 중에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42페이지, 142페이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에 6절, 7절만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길 원하는데 이 분도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하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다시금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다시금 되짚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 같이 적용하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을 위해서 만드는 옷을 만들 때에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교한 옷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빈틈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교한 옷을 왜 만들어야 될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배를 집중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조금 흔히들 얘기하는 헬렐레 하면 여러분 예배를 섬기다가 때로는 제사를 진행하다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때로는 그 옷이 해하여지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빈틈없이 완전하게 여미는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집중되어지는 것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의복들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게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는 나오게 하는데 원수마귀는 예배하러 나오게 하는 거는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까지는 나올 수는 있게 하는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말로 뭐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 남들이 쿨쿨 자고 있는 이 시간에 깨어서 주께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못하게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해서 정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옷의 특징은 우리가 예전에 김봉남 씨, 앙드레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레강스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때로는 화려하고 그런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거룩한 옷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들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또는 고귀한 신분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주 귀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이어야 되냐면 거룩한 옷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첫 번째 중요한 여러분 덕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이었어요. 여호와께 성결하라.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다리를 만들어라, 무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고 여러분 정복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물론 바울이 취했던 여러 가지 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력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사명은 뭐냐? 거룩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암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거룩함과 경직은 다른 거예요. 거룩함과 경직은 다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1학년, 2학년 때는 제가 장로교단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갔는데 진짜 선배님들이 이따만한 성경책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강대상에 놓는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2대8 가로만 딱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여자들은 강대상 올라오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막 뭐 한참 열기가 있을 때니까 이제 과대로 뽑는데 이제 누나들이 이제 막 본인이 하겠다고 막 손을 들고 해서 과대가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대학교 채플은 과대가 뭐 기도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막혀져 있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과대가 여자가 됐으니까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번 과대가 여자 누나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탐탁치 못한데 그 누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웃었어요. 그냥 잘못 읽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어떡 뭐 이러면서 끝났는데 뭐 거룩하지 못하게 뭐 예배 시간에 웃었다고 막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선배들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웃으면 안 됩니까? 그래놓고 지들은 부흥회 가가지고 그렇게 웃겨 쌓고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경직과 거룩은 다른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 흠없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죄 없이 살려고 하는 삶이지 여러분 경직이 거룩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은 거룩이지 경직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계암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제 제사장의 옷을 쭉 만드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여러분 6절 7절 말씀해 봤더니 이제 어깨에다가 장식품을 하나 달 건데 그게 뭐냐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 이름을 새길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새길 거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이름을 새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쭉 새겨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절부터 뭐를 만들 거냐면 흉패를 만들 건데 그 앞에다가 제사장 여기 가슴팍에다가 여러분 12개의 돌을 만들어 놓고 보석이죠. 그렇게 해 놓고 거기다가도 12개의 이스라엘 이름을 다 기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깨에다가도 그리고 가슴에다가도 여러분 12개 지파의 이름을 여러분 새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더 큰 지파의 이름만 새겨놓지 않았어요. 때로는 잘난 지파의 이름만 새겨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12지파 중에도 큰 지파가 있었고 작은 지파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던 지파가 있었고 불순종하던 지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지파든 제외할 것 없이 다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어디다가 새겼다는 거예요? 보석에다가 새겨놨다는 거예요. 보석에다가 그 비싼 그 값진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뭐처럼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새벽을 깨워 주께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에 무엇으로 보시냐면 보석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석이다. 한 번 더 나는 보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보석 되고 싶으세요? 거룩한 보석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석 중에도 여러분 거기 티가 있고 말이죠. 그러면 보석이 가치가 떨어져. 아세요? 다이아몬드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 원석이 있으면 그걸 깎아서 이제 모양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조금 불순물이 있고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것이 불순물이 없고 영롱한 빛을 잘 바라면 그게 가치가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들 정말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석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석과 같은 이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크던 작던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든 안 하든 뭐 하다는 거예요? 다 내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내가 품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지파도 안 소중한 지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적용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똑똑하든 무지하든 말랐든 뚱뚱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으로 달아서 서로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서로 다른 보석으로 흉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보석끼리는 이야기할 거예요. 저 보석은 참 희한하게 생겼어. 뭐 보석이 저렇게 생겼어? 그러나 여러분 보석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지만 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은 조금씩 달라. 그런데 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우리가 지체라고 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코가 눈한테 뭐라 할 수 없고 귀가 코한테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보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그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순금으로 엮었어요. 순금으로. 여러분 순금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정말로 불순물이 다 빠진 그 금을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순금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바친 예물 중에 하나가 순금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불순물 없는 그 순금으로 엮었어요. 예수 안에서 엮어지면 서로 다른 보석이어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계암교회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을 새겨놨는데 도장을 새기듯이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해가지고 새겨놨단 말이에요. 그냥 붓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은 지워지니까 지워지지 않게끔 새겨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기억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 손바닥에다가 새겨놨어. 안 잊으려고. 안 잊으려고. 여러분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잊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지울 수 없는 그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가 품기를 원하냐면 지금 누구 옷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길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이름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어깨에다가 새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도 기억할 테니 누구도 기억하라고. 너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 잊혀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생각 속 가운데 잊혀졌던 인물들,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이름들을 적어놓고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그 권세의 어깨에 그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 가운데 평생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잊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수련목을 했었던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 한 노건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모르는 번호길래 이게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그 지역 번호로 뜨면은 그냥 뭐 스팸도 많고 뭐 사라고 하는 겉면도 많고 또 요즘에는 왜 이렇게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저도 이제 난처할 때는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히 그냥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노건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혹시 박준성 목사님이세요? 그러시길래 네 그랬더니 자기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실까요? 그랬더니 저 의정부 남부교회 이인석 권사예요.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만화 애니메이션에 호호 할머니라고 있어요. 그 호호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그 교회 있을 때 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딱 이제 금요철에 때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줄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 금요철에 때 통성으로 기도하면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한참 기도하시고. 그때는 거기 교회는 거의 뭐 기도 금요철에 4시간씩 있었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저도 지쳐가지고 듣다 보면은 들려요. 근데 그 권사님 기도할 때 보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부족한 종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 흘리게 기도하는지.
그냥 저희 어머니가 진짜 저 위해서 기도해 주듯이 애끓으면서 기도하셨던 권사님인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물어가지고 겨우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죠? 그래서 뭐 흔히들 그냥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런 얘기인 줄 알고 알아요. 그랬더니 진짜 내가 기도해. 지금도 담임 목사님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 교회에 수많은 교역자가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교회 떠나온 지 거의 20년이 지나가는데 근데 잊지 않고 나는 목사님이 잊혀지지가 않아. 정말 감사하죠. 뭐 제가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저를 긍휼히 여겼던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20년 동안 기도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때로는 자녀가 여러분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들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해주며 기도해줄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훗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제가 고생하지 않고 좋은 교회 와서 목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개척교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 이제 거기 교회만큼 사이즈가 있는 교회 담임자가 되었어요.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기도 덕분이네요. 여러분 먼 훗날에도 그런 고백들을 들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우리 권사님이 엄마가 이모가 언니가 삼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해 줬구나.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네. 라고 하는 간증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들려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